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할까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가져다가 그걸 문에 팔린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이는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시드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아주 더 특별히 드라마틱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왕이 그날 밤이라고 했는데 그 그날 밤이 언제냐 하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두 번을 더 초대하고 계속 하만은 기분 좋은, 그러나 그 기분 좋은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왜냐하면 그 모르드게의 얼굴을 또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날 밤이 언제였냐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나무 장대를 세우고 이제 왕에게 내가 저 모르드게를 내 손으로 좀 먼저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러 가려고 하는 그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이 지나면 왕과 하만의 관계의 그 친밀도라면 하만이 그렇게 부탁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다음날 그 나무에 달려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다 포기한 것 같고 그 사이에 모르드게가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 사이에 에스더가 얼마나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원수가 나무를 세울 때입니다. 원수가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일 준비가 다 퍼펙트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왕의 허락만 받으면 그래 고개만 한번 끄덕여서
저 모르드게 죽여도 되냐고 하만이 물을 때 그러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대답을 얻기만 하면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왕이 잠이 안 오고 그가 신하에게 명령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왕중 일기를 좀 읽으라고. 근데 그날 왕중 일기를 또 쫙 폈는데 모르드게가 나오는 그날이. 모르드게가 그 이전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사람의 음모를 왕에게 알려주고 그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왕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고 칭찬도 직위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자리에 이 세상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왕이 세워져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일주일 남았고 이제 아마 대충 마음을 다 정하시고 아직도 누구를 뽑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기도하셔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아하수로 왕을 통해서도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이 검증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교만하여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악행과 만행과 그 교만과 오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오늘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도 그날 밤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잠 못 자는 게 습관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날따라 잠이 안 왔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에 그가 잠 못 이룰 때 그래도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이냐면 아주 변덕이 죽을 듯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자기 아내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뇌물을 좀 받으면 한 민족을 멸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왜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최고 권력자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되돌아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궁중 일기를 읽으라고. 그날 밤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놀랍게 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이 그날 밤에 쫙 폈던 왕 궁중일기 폈는데 그 날짜가 그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그날이에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성전에서 이사야서를 쫙 폈는데 그 본문이 메시아가 어떠한 자인가를,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읽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연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날 밤에 우연처럼 왕이 잠이 안 와서 그 왕중 일기를 쫙 폈는데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도 그 밤만 지나면 왕을 찾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그 강팍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바로를 기억하십시오. 이 애굽의 바로가 회개를 하더라고요.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만큼은 내가 너희 하나님께 범죄했노라고. 그 조건을 달긴 하지만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애굽의 10번의 재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 바로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크시고 강한 손길을 보고도 회개했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드라마틱하게 그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가도 하룻밤 지나면 우연인가?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6장에는 우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아마 그때 이전에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사람의 그 음모를 왕에게 알려주고 그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잊혀졌어요. 아무 보상도 안 받고. 그때 좀 섭섭했을 겁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섭섭할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대하던 것을 안 주십니까? 나를 잊으셨나요? 사람은 우리를 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는 많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찬식도 하시면서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고 늘 미간과 손목에 두고 이 말씀을, 율법을 읽으라 하고. 우리는 잘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잊혀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혀진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왕의 그때도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꿈을 해석해주고, 한 사람은 죽을 걸 예언하고 한 사람은 복직될 걸 예언하고 간절히 부탁해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여기 지은 죄가 없다고, 나는 결백하다고. 근데 그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뿌렸던 씨앗들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에 그 눈물 자국을 씻어주시고, 그것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꾸게, 기쁨으로 바꾸게 해주실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언제 믿게 되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잊지 않으시니까 그날 밤에 모르드게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내가 모르드게에게 너무 미안하네.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니. 그리고 밖에 걔 누구 있느냐라고 불렀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그를 죽이는 그 허락을 받으러 온 거죠. 왕에게 달려온 거죠. 마침 도착한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 모르드게가 죽게 해달라고 하만이 달려왔는 그 순간에 왕은 이 모르드게를 축복하고 싶고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누구 없느냐고 그렇게 하만과 모르드게를 만나게 하는데, 이 하만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왕이 존귀하게 해주길 원하는 사람에게 너 같으면 뭘 해주길 원하냐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만이 착각을 하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해줄 만한 사람이 나밖에 누구뇨. 위험한 착각입니다. 위험한, 우리나라 말로는 김치국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김치국물 이거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만이 뭘 원하는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왕이 존귀하게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너 같으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하만은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만이 원하는 게 뭔지가 드러났는데, 하만은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싶은데 뭘 원했냐면 왕의 자리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왕의 은혜를 다 받고도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왕과 같은 자라고 그 박수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축복하고 싶어서 친구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자리에서 이제 멸망하러 가는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왜 이걸 숨기겠냐. 우리 친구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심판 가운데에도 구원을 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어떻게 하기면 좋겠냐.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싶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저 사마리아에 지금 당장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면, 하나님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겠다고. 내가 너 기도 때문에, 네가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나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간구가 너무 이제 민망하니까 여러 번 지우개를 지우고 또다시 요청하는 게
수고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심판을 멈추실 수 있냐고. 그러겠노라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친구예요.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심판이 임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 요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나야, 네가 지금 이 니느웨 성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까워서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는데 주님 이 니느웨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것이 아깝다고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싹 버리시겠다고. 그리고 이제 모세야 너랑 나랑 다시 창업하자. 이 민족 다 버리자. 그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방이 다 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멸하려고 출애굽했다고.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수선하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지금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만의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만의 착각이 뭐냐면 이 왕이 지금 나만 사랑하고 있구나.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하만의 착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나 외에는 누구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왕같이 되고 싶은 내 교만함과 내 오만함과 나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그 모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만의 착각이 금세 뭘로 바뀌냐면 아주 당혹스러운 일로 바뀌죠.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이 하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러 왔다가 왕이 밖에 누구 없냐고
근데 여기 있다라고 손을 들었는데 왕이 그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자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 물어서 내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왕같이 좀 보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왕 노릇 좀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왕의 명령은, 자, 너는 이제 가서 저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찾아서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이와 같이 행하라. 그가 죽을 상을 쓰고 모르드게를 그 왕의 말에 태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가 지나가니 행차하니 너희는 다 길을 비켜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만은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혹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내가 말씀대로 다 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여태까지 지키고 살았노라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굴 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허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거꾸로 질문하시잖아요. 그 얘기 다 아시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다 외면하고 지나가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이제 할 건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저는 벌써 알게 돼요. 아주 당혹스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주님, 우리가 좀 괜찮은 교회잖아요. 내가 좀 괜찮은 성도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대답을 했어요. 그 바리새인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너무나 힘겨운 죄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이고 하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혹스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자 사역이 우리는 교회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할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하만처럼 막 당황스러운 얼굴로 죽을 상을 쓰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 놓을 나무를 다 세워놓고 왕의 허락만을 구하러 죽이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왕 앞에 나아갔던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구나 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착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권한을,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장수하고 유명해지고 성공할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이 하만이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틈을 주지 않으세요. 그날 아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이 하만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죠. 근데 그 아내 세레스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이 표현을 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이제 왕이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당신이 왕 앞에서 이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말도 끝내기 전에 이 하만이 그 방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 오라고 그 신하가 왔기 때문이죠. 그때 이 하만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제 왕에게 내가 어떠한 다시 반전할 수 있는 나의 잘못을 구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생각할 틈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왕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날 밤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대반전이 일어나서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고백해요. 진실을. 그리고 그때도 이 하만이 더 피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레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압살롬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그대로 다 따르면서 권력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것도 그날 밤에 다윗을 쫓아가서 죽였어야 됐는데 다윗의 친구였던 위장한 충신으로 보이는 후세가 그렇게 하지 말고 왕이 어떤 성에든, 다윗이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그 성을 밧줄로 묶어서 쓰러뜨리자고. 그리고 또 겁도 줘요. 다윗, 당신의 부친 다윗은 평생 강한 용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전열을 잘 준비하고 누구라도 죽이지 못할 거라고, 날이 밝으면 우리도 군사를 다 모아서 쫓아가서 이기자고. 그것이 채택되어지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이 자기 운명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신변을 다 정리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 하만은 그럴 틈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하만의 아내였던 세레스가 그 하만의 운명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아히도벨처럼.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똑똑한 여자죠. 지혜로운 여자죠. 하나를 보면 열을 예측할 수 있는 탁월한 책사예요. 제가 보니까 이 하만의 아내가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원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케 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포기하게 했던 그 원수의 말이 이거였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보다 더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많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 조직의 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작아지는 것 같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큰 덩치를 보여주면서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까불지 마.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모르드게를 살려낼 때 그들의 입으로 그들 스스로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했던 말인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지금 이 시점에까지만 사실을 가지고 선포하고 싶어요.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아주 조그만 약소 국가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전쟁이 시작될 때요, 다 게임이 안 될 줄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영성일기에도 그렇게 썼는데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의 마음에 기도고 이 러시아가 망하겠더라고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힘으로 약자를 빼앗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강자의 힘으로 까불지 말라고 내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라 대통령이 아주 바보 같은 코미디언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고 백성들이 마음을 다 모아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에 도망가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 끝까지 싸우자고.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러시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만약에 오늘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드라마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전쟁의 역사 앞에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앞에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앞에 절망하고 눈앞이 깜깜한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원수 앞에서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잊혀진 것 같은 모르드게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유다인의 불임절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님을 기대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너무 손쉽게 판단하거나 이 지금 분열된 이 의견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고쳐야 될 자인데 자꾸 어떤 편에 들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잘 될 것 같죠?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분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안 그런 적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잊혀진 자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역사의 주인이신,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구하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만의 착각과 그 하만의 그 당황스러움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함께